오늘 예배는 온 가족 합동으로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린 유치부 아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 또 대학 청년, 또 장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이같이 집안에서 머무는 장소에서 합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본당에서 19분, 그리고 교육관별로 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대면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느 자리건 간에 가다 보면 거기에 몇 개씩 안전 수칙이 붙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 수칙이 무엇인가요? 안전 수칙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행동이나 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을 안전수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이 신자의 안전수칙, 신자의 안전수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가다 보면 역시 거기도 보면 물놀이 안전수칙이다. 또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 가다 보면 전기 안전수칙이다. 그리고 공사장에 가보면 그 건축하는 그 현장 안전수칙이다 해서 뭐 들어가려면 안전모부터 써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방역 예방 안전수칙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바르게 쓰세요. 그러면서 손을 씻으세요. 소독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1m 거리를 이상을 두세요. 그리고 기침이 나게 되면 소매로 가리고 오늘 기침하도록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안전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 절대적인 안전한 곳이다 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들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돈을 은행에 맡겼다고 안전한가요? 그 은행의 부도가 나서 내 피 같은 돈을 떼일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전에 금융 위기라든지 외환 위기 때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쌓는 금고만이 안전할 뿐이지 이 세상의 금고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선진국의 대명사일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어떤가요? 가장 재난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가장 위험한 나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웃나라 한번 보시죠. 중국, 불과 며칠 전이죠. 1000년 만에 만나게 되는 대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대홍수로 인해서 일본 다 떠내려간다고 하는 말을 할 정도였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그 나라들 대지진도,
그리고 원전 사고로 안전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있는 나라로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산 지역에든지 아니면 제주 지역에든지 이제 그곳에 아파트라든지 땅을 사서 오늘 그들이 이동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한반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지만은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서 큰 홍수가 나게 되고 큰 폭풍이 일어차칠 때 바람의 방향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방향의 바람이 우리 쪽을 비껴놨지만 바람의 방향이라는 건 언제나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 바람이 태평양 쪽으로만 분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1년이면 평균 한 60여 차례 지진 사고가 일어납니다. 다만 작은 지진이라고 무시하고 있지만 작은 지진이 난 것은 나중에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 몇 해 전에 세계적인 학자들이 저 백두산이 화산 활동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듯이 수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저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할 때 우리 한반도 아래까지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머리 위에 가장 세계에서 호전적인 북한이 머리 위에 있는데 그들은 지금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땅 중에 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 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낮춰가지고 사람 관계는 안전하신가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너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통수 치는 경우를 여러 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35대 오늘 존 F 대통령은 아주 전설적인 대통령이라고까지 말하는데 그 사람이 군대가 없어서 경호원이 없어서 암살당했나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은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시해당한 분이 계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주위에는 국가 안전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육군 참모총장도 안기부 장관도 오늘 대통령 경호실장도 정보부장도 경호원도 그리고 말 그대로 안전하다는 안가에 모여서 안가가 모여 안전지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가에서 모였지만은 거기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험한 곳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을 더 쌓게 되면 안전할까요?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안전하게 이르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만세반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위험한 사회입니다. 아주 불안한 사회입니다. 개인적으로 불안합니다.
요즘에 건강으로 인해서 많이들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내 정보가 다른 데로 흘러갔을까봐 불안해합니다. 객지에 나간 군대 보낸 자식이 안전한지, 내 재산이, 내 주변이 안전한지, 이 땅 어느 곳도 오늘 환상적인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땅을 안전지대로 삼고 사는 사람을 성경 말씀은 어리석은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늘 불안하고 위험에 노출된 채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 신문 이렇게 사회면을 보게 되면 크고 작은 사고 발생 원인을 보면 그 원인이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안전수칙을 오늘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비극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일을 조급하게 서툴거나 일하는 과정에 방심한다든지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할 때, 긴장을 풀 때 사고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방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영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됩니다. 역대상 13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오늘 법궤를 그렇게 옮기는 중에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았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오늘 법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역대상 13장 10절, 다 같이 오늘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또 저쪽 교육관에서 드리는 분들도 다 같이 고백하는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웃사가 손을 펴서 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죽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법궤를 이렇게 소 달구지에다가 마차에다가 싣고서 오늘 그 뒤에 웃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과 주변에서 한 30만 명이 동원됐다니까, 징기치고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나니까 이 소가 놀래는지 팔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마차에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법궤가 깨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깨졌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웃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안전 예방에 대한 상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법궤는요,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들의 후손이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메고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새 수레에다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더 정성이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가는데 수고하지 않아도 좋겠지, 인간적인 편리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걸로 인해서 소 달구지에다가 오늘 법궤를 이렇게 메고서 싣고서 가다가 오늘 어떤 일이 생기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던 우사를 저주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오늘 거기에 보면 거대한 성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높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다. 그러자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아무도 들어가 살지 못하고 다 떠나게 됐습니다.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전수칙을 따라 오늘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고로 하나님 법에 의해서만 영광을,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법으로만 섬김을 받으십니다. 후에 다윗이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일, 우사가 죽게 되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안전수칙을 잘 지킨 다음에 오늘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오게 됐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법궤 때문에 저주받은 우사도 있는데 반대로 다윗은 제대로 하나님 법에 의해서 옮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오늘 화와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이제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하겠다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 법의 계명에 따라서 오늘 그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자기 생각대로 교회생활, 가정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이게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이같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많은 이렇게 교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 이제 방역 대책이다 해서 예배 인원을 이렇게 제한합니다. 그리고 또 다니시는 그런 직장에서 내부 방침으로 오늘 정해서 오늘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 대신에 오늘 자기 집에서 가족끼리 자기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방침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서는 상당수 교인은 오늘 교회 나와서나 집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교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만 올려놓고서 명목상의 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교회를 다녀주는 교인, 나와주는 교인이 50% 가까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몸에 배다 보면 교회 쇼핑하러 다닐 것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저짝으로 또 가서 다른 교회로 가서 교회를 쇼핑하고 목사의 설교를 쇼핑하는, 그리고 요즘같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아주 극성스럽게 좋지 않은 눈초리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자기 편의에 따라서 자기 편의적인 잘못된 발상이 자리 잡다 보면 오늘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 위주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이 위주냐, 집에서 드리건 교회 나와 드리건 간에 중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위주로서 내 편리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느냐, 아니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을 때, 경우에 따라 요즘 교회들 보면은 죽기 살기로 방화복을 입고서도 막 예배 드리겠다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형 교회는 어렵습니다. 도리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100명 이상 어렵습니다. 근데 중소교회는 여러분 장소마다 자리만 달리하면, 우리 교회로만 이 본당에서 19명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제1교육관, 제2교육관, 제3교육관에서 똑같이 예배를, 오늘 비대면이지만은 오늘 영상을, 교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만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고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에게 예배드리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될 만한 예배가 되도록 힘써달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자식들을 말씀 안에서 주의 교양과 양육으로 잘 예배 드릴 때 자신이 모범이 돼서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을 바로 가르치고, 헌금하는 법을 가르치고, 찬송하는 법을 잘 가르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인간에게 안전수칙을 가르쳐 준 책입니다. 안전수칙이 기록이 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안전수칙 첫 번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더러 오늘 생명을 위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수칙에 보면은 10계명이 있습니다. 계명 지키는 것이 안전대책입니다. 상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계명,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안전대책, 안전수칙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처럼
주님의 법을 사랑하면 장애물을 없애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여행하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행하려고 하다 보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든 차를 타고 여행하든 아니면 배를 타고 여행하는데, 오늘 여행할 때 어떤 걸로 여행하든지 승객은 꼭 지켜야 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데, 여러분 안전벨트를 꼭 매주세요. 그리고 창문을 마음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물론이고 그 차에, 오늘 그 비행기에, 그 배에 탔던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이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유럽으로 오늘 진출해서 유럽 최초의 개종자 기독교인인 오늘 루디아를 얻게 되고,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그 경위를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 사도가 자기 뜻을 고집해서 내가 처음 작정하고 계획하고 뜻했던 아시아로 내가 발길을 돌리겠다 하면, 기독교 중심, 오늘 기독교 복음의 중심지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중국이나 한국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꿔 놓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그리고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되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로 선교사로 갔던 김동성 그 선교사는 지금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서는 샘플이 되는 선교사. 오늘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교회만 1,500명이 넘게 되고, 거기서 자식처럼 뻗어나간 교회가 수십 개가 됩니다. 근데 그 김동성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목사님 저 선교를 일본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분 얼굴이 꼭 조금 일본 사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좋네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있다가 오늘 목사님 제가 바꿨습니다. 어디요? 제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큰 지도 하나를 이렇게 펴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중앙아시아 지역이 대부분이 황토 색깔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다가 복음의 계절이 오도록 푸른 숲으로, 복음의 푸른 숲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생각 잘했네요. 주님이 그쪽으로 가라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곳에 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그가 영적인 면에서 3가지 안전수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안전수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에게 맡겨야,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에게 맡겨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갈 방향을 정하지 못하다가 오늘 동쪽 아시아 지역으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했지만, 그것이 예수의 영
성령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 몇 절 읽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냥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아시아 지역으로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가로막히는 일이 생겨 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걸 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지요.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비두니아로 가는데도 예수의 영 성령이 막 마음속에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지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이게 마케도냐가 유럽입니다. 그리스, 터키라든지 이런 이렇게 유럽 서방 세계 쪽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가려고 하는, 지금 성령 예수의 영이 몰아붙여서 가려고 하는 이 유럽 쪽 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와 접촉했던 사람이 그쪽에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의 미래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의 미래를 모험처럼 믿음으로 맡기게 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물을 오늘 독에다 붓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오늘 눈에다가 뭘 바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장하도록 맡겨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장래, 우리 미래,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안전 수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어느 때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돈 가지고 기술 가지고 아닙니다. 주님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나게 되면 매일 아침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 뭔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때에 따라는 건축위원을 통해서, 어느 때는 그 일하는 현장 소장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 번, 또 시대 상황을 통해서 여러 번, 지금 이번 코로나로 인해 조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얘기를 어느 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오늘 미래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오늘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안전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졌던 거예요. 간혹 지금은 대단히 좋은데 나중에 보면 불리한 판단과 결정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미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보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음성, 오늘 뱀 사탄의 음성, 사람의 음성이 듣잖아요. 사람의 음성 타협해서 안 돼요.
마귀의 음성 따라가서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바울이 부르기하러, 또 성령이 무시하러, 드고아에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케도냐로 가게 되고, 거기서 마케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신자 루디아, 그러면서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를 오늘 세우게 됐던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의 삶은 전부 다가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에게 이것을 할례를 받아라, 어느 땐 자식을 바쳐라,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중에 모세도 보세요. 네 신발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음성 들었고,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라. 처음에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다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됐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든 매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라디오에서 소리를 들으려면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그 라디오를 꺼버리고 난 다음에 아무리 채널을 돌려보십시오. 아무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전원이 꺼져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깨어있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전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내 자신 언제나 영적인 전원이 켜져야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영적인 전원이 켜져야 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안전수칙,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오늘 우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데 우연하게 자기 걸음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빌립보 성 강가에 루디아 첫 신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 순종할 때 그 나머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저절로 해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순종하는 겁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달 9월을 이제 맞이해서 9월달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9월달로 들어서자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앞날을, 미래를 주님 손에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인간의 안전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의 인생 여행길이 형통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원한다면,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염려 대신에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